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도 잃고 지위도 잃고 경제력도 잃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품격을 잃는다는 사실이다.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추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노인, 식당에서 접객 태도에 불만이 있으면 험한 말을 퍼붓는 노인, 버스나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노인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목격한다. 이들은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 젊었을 때는 분명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이가 들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불평일랑 하지 말라고.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 적당히 아는 척 어수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고 하셨다. 스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조용히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적인 지위나 재산이 아니다.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는 심각하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7.2%가 정보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노인 빈곤율은 40%를 넘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독거노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 2020년 기준 노인의 19.8%가 혼자 살고 있다. 이런 통계 뒤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건강 악화로 고통받는 수많은 노인들이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품격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나이가 들면 전두엽이 위축되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그래서 화를 잘 내게 되고 고집이 세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똑같이 나이 들어도 어떤 노인은 더욱 온화해지고 지혜로워진다. 어떤 노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품격 있게 늙어간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다. 평소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차이다. 매일매일 자신을 어떻게 성찰하느냐의 차이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감정의 절제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은 더욱 어려워진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참기 어려워진다.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쌓인다. 하지만 그 불만을 타인에게 쏟아내는 순간 우리는 품격을 잃는다. 법정 스님께서는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무소유의 가르침 속에서 보여주셨다. 스님께서는 3년 가까이 애지중지 기르던 난초를 친구에게 선뜻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난초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얽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이다.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하고 밖에 나갈 때마다 난초 걱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 비가 올까봐 걱정하고 환기가 안 될까봐 걱정하는 그 집착이 얼마나 자신을 부자유하게 만드는지 깨달으신 것이다. 그래서 과감히 난초를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분노와 불만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추하게 만든다. 편의점 점원이 느리다고 화를 내는 노인을 보라. 그 노인은 젊은 시절 얼마나 능률적으로 일했던 사람일까? 아마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장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능력을 발휘할 곳이 없다.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상실감과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쌓여서 아무 잘못 없는 점원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화는 점원을 향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다. 쓸모없어진 자신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타인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그 노인은 품격을 잃는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적당히 져주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가. 젊을 때는 경쟁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경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한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한다고 섭섭해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부모 세대가 살았던 시대와 자식 세대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식 세대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식들이 자신만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품격 있는 부모의 모습이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을 여전히 통제하려 한다.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강요한다. 그리고 자식들이 따르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원망한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겸손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집이 세진다.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방식이 있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 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만 그리워한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끊임없이 배우셨다. 평생을 책을 읽으셨고 사색하셨다. 젊은 제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셨다.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가르치셨지만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다. 서양 철학도 공부하셨고 현대 문학도 읽으셨다. 새로운 것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셨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중심은 잃지 않으셨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배우는 자세, 젊은 세대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는 열린 마음.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철학과 신념은 확고히 지키는 것. 많은 노인들이 이 균형을 잃는다. 어떤 노인은 지나치게 고집스러워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노인은 반대로 자신을 완전히 잃고 젊은이들을 무조건 따라하려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곤란을 겪는 노인의 경우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적 감정 반응 처리가 곤란하거나 감정 통제가 잘 안 되고 감정 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노인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노인은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훨씬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년의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것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행복한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분노와 원망과 집착이다. 나이가 들면서 쌓인 온갖 부정적 감정들이다. 젊은 시절 받았던 상처에 대한 원망,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좌절감,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스님께서는 난초를 통해 이것을 깨달으셨다. 난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우리도 매일 하나씩 버려야 한다. 오늘은 식당 종업원에게 화낸 것을 반성하고 내일은 버스에서 젊은이에게 자리를 강요한 것을 뉘우쳐야 한다. 모레는 자식에게 잔소리한 것을 후회하고 그 다음 날은 며느리를 탓한 것을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버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나이가 들면 불평이 늘어난다.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불평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불평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늘 감사하셨다. 작은 것에 감사하셨다. 산사에 피는 꽃 한 송이에 감사하셨고 맑은 물 한 그릇에 감사하셨다. 스님께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풍요로우셨다. 왜 그러셨을까? 감사할 줄 아셨기 때문이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서도 감사할 것은 얼마든지 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노인과 불평하는 노인의 행복도는 천지 차이다. 감사하는 노인은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반면 불평하는 노인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만족스럽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결국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 떠나간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멀어진다.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더욱 불평만 늘어난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자립심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몸이 불편해서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존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자식들에게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자주 만나달라고 조르고 모든 일에 간섭한다. 자식들의 삶을 침범한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이 있다.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삶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독자대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높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당당하게 살라는 의미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고 하셨다.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자식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간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독립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산사에서 홀로 지내시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셨다. 스님께서는 집착의 집에서 떠남이 출가의 본질이라고 하셨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출가를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다.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배움의 자세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7.2%가 정보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로 늘었지만 여전히 23.4%의 노인은 스마트폰조차 없다. 컴퓨터 보유율은 20.6%에 불과하다. 문자 메시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노인이 4명 중 1명이고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3명 중 1명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기 사용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문제다. 요즘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전달된다.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한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메신저로 한다. 이런 것들을 못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어렵더라도 배워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배우셨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책을 읽으셨다. 젊은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 스님께서는 결코 내가 다 안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다.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물어보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배워야 한다. 6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절제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돈 욕심을 버리라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고. 많은 돈을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셨다. 정말로 돈은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한다고. 옛 친구들을 만나거든 술 한잔 사고, 불쌍한 사람 보면 베풀어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 있어야 늙음하게 내 몸 돌봐주고 모두가 받들어준다고 하셨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제의 지혜를 담고 있다. 돈에 집착하지도 말고 돈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적당히 가지고 있되 그것에 매이지는 말라는 뜻이다. 많은 노인들이 이 균형을 잃는다. 어떤 노인은 돈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하고 외식 한번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서 은행 잔고만 확인한다. 반대로 어떤 노인은 돈을 물 쓰듯 쓴다. 자식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주고 나중에는 정작 자신이 쓸 돈이 없어진다. 둘 다 절제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절제는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 없는 것에는 쓰지 않는 것이다. 베풀 때는 베풀되 자신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은 남겨두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꼭 필요한 것은 가지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만큼은 가지되 그 이상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절제다. 7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수용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고 역할을 잃는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결정권이 없다. 자식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상의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실감을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억지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 자식들의 일에 간섭하고 손주들 교육에 참견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자식들은 더욱 멀어지고 관계만 악화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라고 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다. 건강도 변하고 지위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진리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자식들이 독립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스님께서는 난초를 버릴 때 홀가분함을 느끼셨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난초를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함보다 해방감이 앞섰다고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잃어가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어야 한다. 지나간 영광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젊었을 때의 자신은 이미 지나갔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80살의 몸으로 60살처럼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사회는 노인들에게 가혹하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노인의 지위는 크게 축소되었다. 예전에는 노인이 지혜의 원천이었고 가정과 사회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지식은 책과 인터넷에 있지 노인에게 있지 않다. 경제력도 없고 생산성도 없다. 사회는 노인을 부담으로 여긴다. 노인 자신도 자신을 무용한 존재로 여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이 자존감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품격을 지켜야 한다. 사회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셨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우셨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내면의 품격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외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내면의 품격으로 결정된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품격을 지킬 수 있을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루에 하나씩 버려야 한다. 오늘은 화를 버리고 내일은 욕심을 버리고 모레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매일매일 조금씩 비워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다. 스님께서는 난초 하나를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셨지만 결국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셨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기, 오늘 하루 화내지 않기, 오늘 하루 남 탓하지 않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매일 반성해야 한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품격을 잃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매일 저녁 자신을 돌아보셨다.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반성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봐야 한다. 잘한 일은 격려하고 잘못한 일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한다.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다. 8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다. 나이가 들면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다. 자신의 불편함과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버스에서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한다. 그 젊은 사람도 하루 종일 서서 일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식당 종업원에게 화를 낸다. 그 종업원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하라고 다그친다. 자식들도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셨다. 스님께서는 자신의 불편함보다 타인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셨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하셨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그들도 힘들게 살고 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9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생의 목적은 매일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즐거운 시간이 하루 중 여러 차례 있다면 감정 발산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불만과 불쾌를 쌓아둘 일이 없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노년의 즐거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신만의 취미를 가져야 한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을 하거나 무엇이든 좋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 친구들을 만나고 동호회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봉사활동은 좋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우셨다. 왜 그러셨을까?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께서는 글을 쓰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진리를 전하셨다. 조용히 수행하시면서 세상에 평화를 빌으셨다.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쓰레기를 줍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꽃에 물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조차 싫어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셨다. 스님께서는 미리 쓰는 유서라는 글을 쓰셨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진다고 하셨다. 우리도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법을 정하고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실무적인 준비가 아니다. 마음의 준비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입적하시면서 자신의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고 유언하셨다. 무소유의 정신을 마지막까지 실천하신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려 하셨다. 심지어 자신의 사상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다.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무소유인가. 우리도 이런 자세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고, 세상에 미련을 남기지 않으려 하고, 평화롭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품격.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배우고 감사하며 살고 자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절제하고 수용하고 의미를 찾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소유의 정신으로 귀결된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분노를 내려놓고 평화를 택하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을 택하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택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이렇게 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가라고 하신다. 쉽지 않은 길이다. 매일매일이 싸움이다. 화를 참고 욕심을 억제하고 집착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해야 한다. 우리의 품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품격 있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손주들에게 돈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노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은가?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하나씩 버려가라. 오늘은 화를 버리고, 내일은 욕심을 버리고, 모레는 집착을 버려라.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하루에 하나씩 버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품격 있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추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품격을 잃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돈을 잃는 것은 불행이지만 품격을 잃는 것은 더 큰 불행이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어떤 노인이 될 것인지,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결정한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라.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도 품격 있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